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큰 은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겠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성경과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잘 만들어진 영화나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나 혹은 공연 같은 거, 음악회를 들을 때 정말 감동적인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우리도 모르게 울컥해지고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감정이 주는 어떤 효과를 넘어서 이 감정 위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예화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며 감정적으로 감동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바로 그 예화든지 혹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더욱이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탁 하고 부딪혀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정말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흥분이 되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 물론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감정이 주는 충동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차원을 열어주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이제 천국은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도 아마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승리의 보고를 할 때 가슴 벅찬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선교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좌절과 절망이 너무 깊어 놓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죠.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주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다 말씀해 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점점 뜨거워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지금 다시금 그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부터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에 정말 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제자처럼 제 마음도 무거웠고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말에 D6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할지 망설여졌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나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또 가정예배야말로 한국교회의 대안임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관련된 서적을 읽어 나아갈 때 정말 가슴을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 꿈꿀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 대한 이 비전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지금은 혹 가족들의 협조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가정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을 통해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라도 예배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만찬을 통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밤이 이제 뉘엿뉘엿 시작이 됩니다. 하룻밤을 지나기 위해 이들이 여관에 들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죠. 음식을 나누는 일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속에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함께한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고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오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멍 뚫린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성찬상 위에 찢겨진 떡을 통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피비린내, 그 위에 씌어진 먼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흘렸던 그 땀, 이 모든 것이 범벅이 된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만찬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에서 예수님의 그 피비린내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이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내 몸속에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만찬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만찬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가정 예배 가운데 애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와 같은 눈이 번쩍 뜨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번쩍 뜨여지니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결단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려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속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가슴을 뜨거워지게 해주시면서 비전을 회복해 주십니다. 성만찬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번쩍 뜨여지니 이제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니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예수 안에서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모임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났을 때 내 가슴은 어땠고 내 마음은 어땠는지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야말로 같은 은혜, 같은 신앙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죠.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은 연약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 성령님도 함께 임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평안의 매는줄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경험하고 사명을 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만찬을 통해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만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눈이 번쩍 뜨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